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개인 성경 연구 시간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설교를 미리 예습한다 이런 생각도 가지시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 보겠다라는 마음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최대한 기초 단계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 단계는 조금 어려운 단계였고요. 올해 최대한 쉽게 접근을 해서 점차 이렇게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는 3월 달이라서 최대한 쉽게 이렇게 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살짝 어려워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좀 쉽게 우리가 좀 해보죠. 자, 우리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 성경 연구 시간을 가지면서 또 주일날 살필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이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도 자라고 또한 말씀을 보는 기쁨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용 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 잠언을 읽었는데요. 잠언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들은 지금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 본문이 좀 깁니다. 제가 주일날에는 다 할 수 있겠지만 상황을 보고 성경 봉독은 좀 짧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좀 길어요. 그래서 문단도 한 4개로 나눴는데요. 일단은 본문 성만찬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을까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설교 기억나십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전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자, 주보에 보시면 이전 내용, 지난주 주일 설교, 그 지난주 PBS 내용이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초대교회가 예배 때에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 여자는 머리를 가리며 남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려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머리 쓰고 안 쓰고 문제. 문화적인 접근이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교회 안에 예배의 복장 혹은 의식 이런 것에도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이제 예배 문제죠.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와 관련된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복장의 문제, 두 번째가 성만찬 문제, 세 번째가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문제인 성찬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죠. 자, 문단 나누기인데 문단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7절부터 22절 그리고 26절까지 32절까지 34절까지 나누는데 자, 첫 번째 문단인 17절부터 22절 본문을 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피시고요. 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본문 말씀에 뭔가 훈계하는 게 보이죠. 뭔가 유익하지 않다, 해롭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또 등장하는 단어가 분쟁, 파당 이런 용어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를 좀 부끄럽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이 긴 내용의 제목을
참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많이 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있었죠. 그죠? 또 1장부터 4장에 보면 또 분쟁이 또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주의 만찬을 바르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꾸짖다. 그러니까 파당이 있는데 다투면서 성찬에 참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찬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 된 교회를 강조하는 건데 파당이 나눠져서 분쟁하면서 성찬을 한다?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먼저 먹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성찬식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아직 한 적은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한 적이 없는데 성찬을 하면 이제 이 떡이나 빵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에게 동시에 나눠 드리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먼저 먹은 거예요. 그럼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 배경을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이 떡과 잔을 가난한 자들은 못 갖고 오니까 또 교회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유한 자들이 이걸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유한 자들이 가지고 왔는데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져왔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배 부르도록 먹으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고 야 오늘은 성찬식이니까 성찬 하니까 오늘 배 좀 채워야지 하고 왔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막 부끄러운 거죠. 저기 부유한 사람들은 막 트름하고 있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막 배에서 소리 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옳지 않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주의 만찬을 바르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꾸짖다. 그래서 분쟁 때문에 먹을 수 없고요. 또 부유하고 가난함에 의한 차별에 의한 공평하지 못한 성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간단하게 붙였는데 여러분들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 언어로 좀 길더라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수정하는 거죠. 목사님 대단한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국어 실력은 우리랑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더 잘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더 바르게 연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문단을 나누고 제목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단이죠.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23절부터 26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성찬식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성찬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연상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그쵸 그 성찬식의 태초의 성찬식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행해졌던 성찬식에 바울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공부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나중에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배웠겠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동참하여서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또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여튼 여러 상황으로 공부를 했어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 딱 이야기해 준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이 귀한 십자가에서의 희생의 의미를 성찬식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처럼 떡은 이게 직접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할 수도 있고 직접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직접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처럼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임을 알려주며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임을 알려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몸, 피, 그죠? 떡과 잔, 몸과 피고요. 그것은 새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언약 백성들과 다르게 신약의 언약 백성은 혈통이나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할례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새 언약 백성,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영원한 천국의 혜택을 받는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며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 여러분, 기념한다라는 것의 원래 목적은요, 기억하고 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했는가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번 정도, 2번에서 2번 이상, 한 4번 하는 데도 있고요. 2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칙은 없어요. 근데 2회 이상이에요. 2회 이상. 이 성만찬을 하는데 옛날에 초대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 것 같아요. 주일날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받아요? 먹는 것을 통해서 교육을 한 거죠. 먹는 시각, 먹으면서 이러한 시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매주 기억했던 거죠. 매주 기념했죠. 그리고 잊지 않는 거죠. 이 믿음을 잊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성경책이 늘 우리에게 있으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 매주 이제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어쨌든 기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념이 있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단은 영적 임재서를 좀 받아들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런 형태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이제 믿고 있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기념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3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뒷부분 말은 좀 어려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27절부터 32절의 내용을 읽으면 뭐가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별해야 되는구나. 자신을 분별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죄된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어떻게 합당하지 않았어요? 분쟁과 또 어때요? 파당, 그리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음, 이런 것들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내 속에 죄된 것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성만찬식 전에, 떡을 나누기 전에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이제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성만찬 할 때 떡 나눠드리기 전에 회개하도록, 회개의 시간을 잠깐 가집니다. 회개 기도하고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걸 권면하고 있어요. 죄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 자신을 살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주의 떡과 잔을 먹어 정죄함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가 되었는데 다툼의 요소나 죄의 요소들이 있다면 제거하고 그 떡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문단은 2절인데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해결책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 와서 시컷 배부르게 먹지 말고 부유한 자들에게 너희가 집에서 시컷 먹고 또 성만찬을 위한 음식을 너희가 가져와서 같이 공평하게 먹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파당이 나누어지는 것하고 또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고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모임이 판단받지 않도록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에 대한 바른 제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하고는 크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만한 것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누군가 미워하거나 다툼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요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고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중심사상. 자, 중심사상은 뭐냐면 이렇게 문단을 나눠놓고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게 중심사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저한테 묻는다면. 그러면 이 중심사상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중심사상. 요약하는 거 보면 이걸 요약하기엔 좀 길잖아요. 그래서 뺄 건 빼고 그렇게 핵심만 한번 점검을 해보면 물론 이 중심사상 써놨는데 이것도 부족해요. 더 쓰고 싶으신 분들은 더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썼죠. 우리는 주의 떡과 잔이 예수님의 죽으심 곧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것임을 알아 합당하게 참여하고 자신을 살펴 범죄치 않고 서로 배려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요거 기념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을 살피고 범죄치 않도록 하고, 이제 살펴서 참여하는 것. 그리고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보충하실 분들은 보충하셔도 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성만찬에 대한 교훈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게 된 사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요거는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들을 몇 가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 반추한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단을 나누면서 깨달은 것들을 꼼꼼하게 하나씩 반추하면서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인데, 한번 알게 된 사실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봅시다. 파당을 지어 분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죠? 그래서 거기 18절과 19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분쟁과 파당, 이런 게 있으니까 옳지 않다. 이걸 알게 됐고요. 당시 잘못된 성찬은 식사와 함께 하여 많이 먹는 자가 있었고 적게 먹는 자가 있었다. 당시에는 성찬식이 식사랑 같이 연결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배부른 사람이 있었고 배고픈 사람이 발생했구나. 이게 분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죠?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거기 21절, 22절에 이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3번. 고린도에 전한 성찬의식은 예수님께서 주신 의식이다. 그죠?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할 때 그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의식이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제 전염병이 창궐을 할 때는 못하다 하더라도 또 이 전염병이 끝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교회가. 네 번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임을 기념하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또 그 살에 이렇게 대못이 박히고 막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잔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흘리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그래서 기념하고 그걸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구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요거 이제 2학기 때 언약 신학하면 요 내용, 이 성찬의 개념을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언약식을, 구약에는 언약식을 할 때 항상 짐승을 항상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 당사자 간에 짐승을 먹어요. 먹는. 이거 먹는 거와 비슷하죠. 그죠? 먹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죽게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식을 맺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언약을 어겼죠. 근데 누가 형벌을 받아요? 원래 인간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짐승처럼 이렇게 찢기고 죽어야 되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언약의 징계를 대신 받으십니다. 그래서 은혜죠.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념하라. 성찬식을 통해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한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언제까지요?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시면 뭐 바로 보는데 천국 잔치가 열리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없죠.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교회가 이 성찬식을 해야 합니다. 자, 6번 자신을 분별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렇게 되죠. 살피고. 그래서 자신을 분별하고 성찬에 29절에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의 몸이니까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분별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또 이제 7번째 보면 33절과 연결되어 있죠. 모일 때 서로 기다려 같이 먹어야 된다. 지금은 뭐 강제로 그렇게 되죠. 그렇죠? 지금은 강제로 기다리게 되죠. 누가 먼저 떡이나 잔을 먼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34절에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와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그걸 지금의 성찬식을 통해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냥 한 조각 먹고 한 잔 조금 마시는 걸로 끝나는 건데 옛날엔 좀 달라서 그랬겠죠. 그래서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몸이 판단받지 않게 해야 한다. 자, 이 내용인데 어쨌든 주일날 설교 시간을 통하여 좀 더 상세하게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PBS의 목적은 뭐라고요? 첫 번째, 지금 하는 PBS의 목적은 설교 때 더 깊이 있게 설교를 좀 더 역동적으로 우리가 듣고 은혜 받고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이 PBS 과정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은 개인이 성경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신학자의 몫이 아니라 목회자의 몫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보에 나오는 수준은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죠? 기초 중에 기초. 이미 다 해놨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미 거의 다 해놓는 형태를 했냐면 이것이 눈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어떤 게요? 이전 내용을 살피는 거, 문단을 나누고 그걸 정리하고 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요 4단계를 여러분들이 눈에 익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할 때는 어때요? 그거 보면 적용하고 기도하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지금은 성찬식이 1년에 2번이니까 1년에 2번만 기념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이 성찬식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 전통은 잘 유지되고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 속에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매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면 비록 성찬은 행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 공동체인데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용서의 기도,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넓은 마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주보가 좀 달라질 거예요. 주보에 제가 중심사상란을 비워놓겠습니다. 중심사상란을 비워놓는다는 것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숙제로. 그런데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라고 해서 부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자유롭게 그냥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바쁘신 분들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중심사상 칸을 비워 놓을 테니까 이제 한번 집에서 직접 해보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단 나누기 문단에 한 문단을 아예 비워 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대면이라서 참 힘든데, 비대면이라 힘든데, 아마 제 생각에는 9월 달부터는 대면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직접 하고 또 막 그러는 시간도 좀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수동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능동적으로 우리 개인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종의 약간의 규칙을 사용하여서 방법을 사용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신앙이 깊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